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네, 다음 주일이 500주년 되는 해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로마 교황청에 묻는 95가지의 논제를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발되게 되었습니다. 네, 만 50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종교개혁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사무엘의 개혁. 사무엘의 개혁. 지난 시간엔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야곱의 감사, 엘베델의 감사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자기 가정의 신앙을 뭐 한 것입니까? 개혁한 것이죠. 세겜의 풍요 속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기의 신앙과 온 가족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개혁과 회복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한 인물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믿음이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졌습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우리 내면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서서 그 혼탁해진 믿음을 새롭게 선명하게 함으로써 한 나라의 개혁과 회복과 부흥을 이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있는 이 7장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자, 1장과 2장에 보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로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서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어지는 3장에 보면, 자, 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엘리를 보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을 보나 다 영적으로 다 부족함이 있고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제물에만 관심이 있고, 자, 거기서 온갖 악을,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섬기다 보니까, 자, 결국 나라가 힘을 잃고, 자, 주변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죠. 이게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내용이죠. 자, 그때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자, 그들이 아벡의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진을 쳤습니다. 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크게 패했습니다. 자, 이 큰 대패를 경험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 법궤를 가져오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로 이 전쟁을 역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더 큰 패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가져왔던 법궤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 백성들에게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제사장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법궤도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98세 된 이 노년의 엘리 제사장은요, 그만 의자에 앉아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산고, 진통이 오면서 아이를 낳는데, 자, 아이를 낳으면서 그 산고로 죽어가죠.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 해서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봇 하면 영광이에요. 근데 앞에 이가 붙으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 끝에 보면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된지라? 패한지라 했습니다. 자, 비로소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승리를 거둔 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어진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하심에? 막으심에. 할렐루야. 사무엘로 인하여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방패로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데까지 이스라엘에게 자, 어떻게 된지라?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전환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개혁. 자, 어떻게 하였길래 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말씀을 선명히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 것이죠. 함께 따라해서 말씀을 선명히 합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말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자, 성직을 판매했어요.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던지요, 성직은 돈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직자가 되려 했고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어도 돈이 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교 자리를 찾기 위해서 뒷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몰래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고요.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자식들에게 성직을 대물림해 주는 일들이 생겼던 그만큼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의 극치가 면죄부 판매로 이어졌죠. 면죄부를 사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를 일부 사취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돈으로, 헌금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루터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묻는 95가지의 질문, 당시의 부패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이게 옳습니까 하면서 그 논제를 성당 정문에 붙이고 교황청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당시 인쇄술이 이제 막 개발되면서 그걸 인쇄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그걸 배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면죄부 판매는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예상했던 대로 그는 로마 교황청의 혹독한 추궁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반면 루터는 독일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로마 교황청은 그를 재판에 회부해서 사형시키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독일의 왕자와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여서 간신히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을 외치면서 사제들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급한 목적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고 휘둘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질 않았습니다. 자,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봐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함부로 사사로이 풀다가는 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것은 사제들만의 전유물로 오직 사제들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당신은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 중에, 미사 중에 설교를 해도 설교를 독일어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합니까? 라틴어로 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좀 알아들을 수 있고 대부분의 회중들은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지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면 의식만 있을 뿐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 오늘 예배했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위안을 삼며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신앙생활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렇듯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부를 축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무엇을 자꾸 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황의 말을 더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떠난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로 마리아 무흠 수태, 마리아 승천, 그리고 교황 무오설 등의 교리를 만들어 설파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칼빈과 쯔빙글리, 이들의 이 종교개혁가들을 외치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떠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번역해서 회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그 발달된 인쇄술로 찍어내서 보급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비록 로마 교황청으로 파문당했지만, 그 사제직을 박탈당했지만, 그는 한 5년쯤 뒤에 그의 고향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과 교회를 설립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드리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이게 바로 오늘날 루터 교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더해진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각기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타락했던 이 제사장들이 다 그 전에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대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는데 왜 법궤를 빼앗겼던 것일까요? 영광은 떠난 것일까요? 까닭은요, 그들이 법궤를 붙들었지만 실상 그들이 붙들은 것은 법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 삼아서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를 못하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두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영광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해요. 야, 예수 믿으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로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빼앗깁니다. 영광이 떠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법궤를, 말씀을 빼앗기고 영광이 떠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자, 법궤가 그렇게 빼앗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 블레셋 나라 안에 거듭 재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법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어떻게 하자 그래요? 되돌려주자 그래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줍니다. 그 내용이 앞선 6장의 내용이에요.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수습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자, 이어지는 내용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 법궤를 누가 보관했다 그래요? 누구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 제사장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보관합니다. 자, 그 일을 특별히 누구에게 맡겼다는,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살이 그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아살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법궤를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여기 엘리아살이 그 법궤를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훗날 일어나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책임졌던 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우사와 아효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나답의 2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비나답 자기 집에서 이 법궤를 보관했어요. 자, 엘라슬이 지키다가 이제 그것을 옮기는 일을 누가 합니까? 2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는데, 자,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법궤를 거기에 실어서 다윗성까지 옮겨가는데 그만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이 소가 펄쩍 뜁니다. 근데 우사가 하면서 법궤를 손으로 팍 잡았는데 그때 여호와가 진노하시면 그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고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잘 지켰고 그 말씀을 잘 보관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그를 치셨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만 했고 잘 운반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법궤는 수레로 옮길 일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향한 거예요. 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오더라는 거죠. 무겁게 지고 갈 필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수레를 짜서 수레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관을 했고 운반을 했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였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열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다스렸어요. 여러분, 7장 6절 끝에 보세요. 7장 6절 끝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니라? 어떻게? 다스리니라.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보세요. 뒤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뭐 했으며요?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스렸고
자,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고향이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뒤에 12장 23절을 보세요. 12장 23절. 자,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무엇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사무엘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쳤다. 이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무엘은 그 법궤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지켰던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움의 사사 시대는 종식되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빼고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대. 그래서 어둠이 왔고 이 모든 고난이 찾아왔을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다스렸던 거예요. 이로써 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광성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주님을 선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을 선명히 합니다. 주님을 선명히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배가 변질되죠. 예배가 변질되는데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변질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아니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겸하여 섬기고 짝하여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세겜의 풍요 속에 젖었던 야곱이 그랬듯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시 그랬습니다. 고단한 광야 생활을 끝냈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되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만 섬긴 것,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누구를 같이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한 쫓겨남을 당했던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는 신. 자, 농사 짓다 보니까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같이 섬기고 아스다롯, 아세라를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자, 사사시대 동안 침투에 들어온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섬길 자를 분명히 선명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이제 임종을 앞두었을 때 혹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하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그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온갖 우상을 짬뽕으로 섬길 때
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아합왕도 불러놓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 거기서 결투를 벌이는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 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엇입니까? 너희 섬길 자를 분명히 선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 외에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난 수련회 때 신영석 교수님 말씀하실 때요. 이 시대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는 대학교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도 제끼고 주일도 제끼고 예배도 제끼고 어딜 보내요?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건 내 생각대로. 이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은 섬길자, 너희 섬길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책임져 주시겠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붙들게 되겠죠.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너희 섬길 자를 너희 주님을 분명히 선명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선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함께 따라하면 기도를 선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염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복주의로 오염되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얻고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달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을 얼르고 삼고 달래는 기도. 이게 바로 기복주의로 오염된 기도죠. 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서 오염된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누가 목적일까요? 내가 목적인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편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 때론 기도했다가 좀 살만하면 기도 안 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을 얼르는 기도를 합니다. 달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오염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모든 것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서 백성들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요 4가지가 달랐어요. 첫째는 중보하는 기도들입니다. 여러분은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죠. 두 번째, 회개하는 기도들입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하고요? 금식하고. 사무엘이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이 금식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떼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들입니다. 세 번째, 쉬지 않는 기도를 드렸어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될 것이지. 주의 종에게 쉬지 말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고요. 사무엘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됩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오직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하는 말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와요. 왜? 응답됐다는 거죠. 어려워지면 다시 기도 줄자고 이렇게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할 게 끊임없이 많은데 나만을 위해 기도하니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죽는 기도.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자 어떻게 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냐? 내가 죽는 기도예요.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 이런 번제 자체가요, 다 태워서, 죽여서,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는, 남김없이. 뭐 화목제 같은 건 일부 내가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죽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죽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어지는 10절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큰 우레를 저들에게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이제 이들이 추격하면서 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선명해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염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망가지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요, 말씀을 선명히 하고 주님을 선명히 하고 기도를 선명히 함으로 한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안을,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무엘, 이 시대의 소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는 일들이 종종 들립니다. 교회가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들 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명히 하고 주님을 선명히 하고 기도를 선명히 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희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